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이름 안에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희망과 또 소망과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꿈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름부터 바꾸신 것이죠. 또 17장 뒤에 보면 사레의 이름도 바꿔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이제는 사라라고 해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사라로 이제 바꿔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또 사레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밖에 친구들이 우리를 부를 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예배자다. 또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특별히 바뀌는 행동들은 없거든요. 점점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후대로 가서 그 인생이 길잖아요. 우리 인생이 전반전도 있고 후반전도 있고 연장전까지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있어요. 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은 이후 영원 우리가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게 그대로 됐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 또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들의 자녀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크리스천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내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환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셔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 연장전까지 길게 보면 지금 현재는 내 인생이 힘든 것 같고 미래도 잘 안 보이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내 가정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고 우리 우진이가 부상 투혼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연 것처럼 처음 시작 멘트가 참 재밌었어요. 부상 투혼의 예배. 부상 투혼이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육체가 부상당하고 또 마음이 병들어서 부상당하고 믿음이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대입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예배 바로 오늘 예배 또 앞으로의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장의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할례를 중점적으로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가 나와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자 동시에 너희 후손과도 지킬 약속, 대대로 지킬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해당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이냐?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행동도 알려주셨어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행동도 알려주셨어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베는 것 행동까지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의 표시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 포피를 베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포피를 베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초등학교 방학 때 한 사람도 있고 포경수술 한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 포피를 베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생사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과거에는 마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포경수술 하고 나면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진통제를 먹고 어떤 의료 행위들이 많이 있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할례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통증이었을 것입니다. 이 포피를 베게 되면요, 최소한 3일에서 또 일주일간은 거의 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야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성경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할례가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나와 내 자손, 내 자녀들은 반드시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꼭 지켜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엄청 생명같이 여긴 것이 이 할례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데 또 이걸 얼마나 생명처럼 여겨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할례를 안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할례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할례의 대상입니다. 누가 그럼 과연 할례를 받았는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지금 12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강조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할례는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12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또 13절에서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할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만 할례를 받나요? 아닌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왔다가 그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셨던 사건 기억나시죠? 13장이었나요? 12장이었나요?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자신의 아내를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고 속였다가 이제 그 왕이 큰 일을 당할 뻔해서 이제 예물을 주면서 너가 왜 날 속였냐 이러면서 떠나 보내잖아요. 그때 종을 받았는데 하갈이란 여종을 받았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간단히 추측해 보건대 여종만 줬겠습니까? 남종도 줬고 여종도 줬고 가축도 줬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돈으로 아브라함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 있었다. 무기를 훈련한 자. 그 사실 여자를 포함시키면 굉장히 큰 300명이 아니라 한 뭐 1000명 정도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이제 나라로 지금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수 혈통 유대인만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너 아브라함에게 난 너의 자녀들만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 야곱에만 할례를 받아라 하셨나요? 아니죠. 오늘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서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행해라. 너희 집 안에 왔으면 아브라함 너의 소속 안에 너희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무슨 뜻을 담고 있냐. 벌써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담고 계신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유대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아브라함 너의 그 집에 들어온 이방에서 산 모든 자도 내 언약 백성이니 할례를 행하라 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신약에서 들어온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이 사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할례 사건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이때 같으면 노예나 돈으로 사고 온 사람을 뭐 쳐주기나 하겠어요. 노예 인권이 어디 있어요? 노예 인권이 300년, 400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벌써부터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자들 또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믿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크심이 이 사실 할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조금 더 주제로 돌아와서 이 할례를 너희 후대 사람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할례를 아브라함도 받았지만 너희 후손과도 세울 대대로 세울 언약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런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럼 여러분 할례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할례가 필요한데 우진이 할례를 받았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할례, 우리의 그 포경수술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그 할례 의식을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했나요? 할례 의식을?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할례를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말씀이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후대 사람들도 반드시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할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과 영의 할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행위의 할례가 행위적인 이 행위가 있었잖아요. 할례라는 의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피를 베는 이 할례의 행위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의 행위가 할례가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이면적 이면적인 유대인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마음에서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궁금증과 그런 것이 풀렸죠. 왜 우리는 할례를 안 하지? 왜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후대 사람에게도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맺을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를 받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할례를 안 받는 것일까?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할례를 마음에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꼭 행위적인 그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것을 폐하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들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사랑과 그 구원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이 할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신가, 이 예수님의 존귀함이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령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우진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뭐 전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는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봐주는지 인 것보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쉬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난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전도사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 찬양 인도자다, 이런 직분 사이에 뒤로 숨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경계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예배 속에서도 예배의 어떤 형태, 예배의 행위만 남아있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보다 저에게 적용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한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제가 말씀이 계속 떠오르길래 그게 뭔지 찾아봤더니 그 말씀인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런 말이 계속 그냥 마음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계속 이게 생각나서 이게 도대체 어디인가 있는 말씀인데, 분명히 어딘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 단어를 이제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인가요?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사랑, 제가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네, 아침에 계속 보면서 제가 그것을 외우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봤으니까 오늘 아침에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42절이군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 아침에 제가 이 할례를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고 이런 와중에 문득 계속해서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 한 주간이 싹 생각나는 거예요. 저의 지난 한 주간이. 맞아, 전혀 물론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행위는 다 있어요. 저에게 행위가 빠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너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전곡을 찌르는 게 계속 들리니까 하나님이 내 정말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 다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너희의 골수와 뼈를 찔러 쪼갠다. 그 가장 깊숙한 곳을 말씀은 다 알고 있다. 너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마음속에 숨겨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니까, 계속 이 마음에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인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행위는 있지만 정말 정작 내가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같이 있고 싶어하고 매일 동행하고 매일 주님과 예배하고 하는 것이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이 할례와 연결이 돼서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이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가 진짜 예배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고 껍데기는 내가 예배는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오긴 올게요 주일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긴 드릴게요 근데 내 마음까지는 좀 요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다른 데다 놓고 그냥 하나님 요구하시니까 그냥 오기는 올게요 진짜 귀찮게 하시네 하면서 마음과 이 예배의 껍데기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그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기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오늘 아침에 이런 간증들을 겹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이완 전도사는 이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내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행위의 껍데기만 남아서 분명히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랑해서 왔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지금 신앙이 되었는가 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에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시간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함께 주님 앞에 솔직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봤을 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주일이라서 습관적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하면서 탄식하시고
너무나 슬퍼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안에는,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정도 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선함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어리석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사랑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주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죄와 하나님, 이러한 죄인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떤 변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의 정말 진실한 모습, 죄인된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으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힘이고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힘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